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주보에 조금 제가 좀 미스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찾기 힘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오늘 또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갈렙 찬양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갈렙 찬양에 건강하여서 이 사명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뜻하심을, 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뜻과 그 목적하심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혹시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몇 년간, 10년간, 20년간, 15년간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15년 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나는 몇 년 되었습니다 할 때, 그러면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놓은 날짜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여기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영접하지 않은 것은 첫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10장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수천 년간 이 메시아, 이 예수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을 해방하는 자가 되고, 끝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무엇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무엇이 변화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 말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묻는다 하면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인이 다른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돈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내가 쫓아갔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왔다면, 물질이 주인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된다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 주인이 다른 것에서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을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때 하필 도마가 없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보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도마가 어떻게 말하죠? 나는 너희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그 창 찔린 데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로 나타낸 그 8일 후에 다시 이제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네가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지지 않고 옆구리에 창 찔린 것을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가 가까이 와서 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네가 확인하라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가서 그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예수님의 그 몸을 보시고 이제서 그 도마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하는 말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도마가 하는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라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서 구원받는다,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정의를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당당히 할 수가 있다면 바로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은 어떠하냐?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변화된 모습의 첫째의 모습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주인된, 자기가 주체가 되었던 그 주인된 모습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수 믿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네 자신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주인 삼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의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 이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두 번째, 첫째는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믿음 안에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믿음 안에 산다, 믿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는 좀 이 관점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제 이 성경은 요한복음은 적어도 한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단어가 지금과 같이 단어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단어가 뭐 한 5,000단어, 6,000단어를 하면 불과 이 시대에는 단어가 한 500개 정도밖에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 한 단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언어에 많은 단어를 세분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쓰는 그 단어에는 지금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 그렇게 말한대요. 요 믿음에는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도 또 충성이라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똑같은 의미로서 충성된 자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주님께 충성된 자, 주님을 이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주님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사는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과거는 날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뀔 뿐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럼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즉 다른 말해서 예수님의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이 권세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의 귀한 백성이 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첫 번째 이 구원, 천국 백성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도 한번 띄워보 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지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서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날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권세가, 우리 주님의 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려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권세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이 권세가 있다면, 두 번째는 표적과 기도 응답의 특권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로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권세가 구원받은 이 권세라면, 두 번째는 표적과 기도 응답의 권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모신 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있다면, 마지막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 권세를, 우리 또한 받은 이 권세를,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권세로 말미암아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하게 하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 또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가져가면 꼭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꼭 따라하라고 말하고서 이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다 눈을 뜨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미 우리가 이 고백된 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영접 기도문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고 눈을 뜨고, 이 고백은 눈을 뜨고 현실을 탁 보고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천국으로의 구원,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믿지 않고 아직 있는 자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이 기도문을 반드시 찾아가면 고백해 합니다. 말을 못하기는 신호라도 그 눈을 끄덕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로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동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권세 가운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접하게 하자. 오늘 장로님도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교회 세 가지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세 가지 일들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갈 수 있는 우리 베트남의 거목교회를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귀한 일들과, 두 번째는 이제 5월 셋째 주에 우리 일꾼들을, 우리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로 말미암아 영접했으면 영접하게 하는 이 권세를 특별히 우리 이 60주년 교회, 우리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